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며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사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서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민수기서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인구의 수를 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수를 세는 장면이 초반에 한번 나오고 또 후반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구수를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 나아갈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 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쟁에 나아가는 수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린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응답이 민수기서에서 이제 그 인구의 숫자를 파악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수를 파악한다는 것, 또 그 과정에서 그 인구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과 동시에 이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할 때 그들의 종교 또는 직업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함께 파악하게 되죠. 그때마다 이제 그 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의 소위 말한다면 앞으로는 어떨지 또 현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제 요소들로 작용하게 되죠. 이것은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일수록 인구의 숫자 파악은 더 중요합니다. 왜? 내 나라의 내 백성의 수가 몇 명인가, 그들의 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들의 수가
어린아이가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이 제국이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럴 때 항상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국가의 국민인가, 이 나라의 백성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를 파악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수를 파악하고 있는 모세는, 대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구수를 파악하게 되는데 민수기 초반에 나오는 인구수를 계수하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이제 26장에서 인구수를 계수하는 그 장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구수에 파악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의 인구수가 좀 더 한 2,000명 정도 줄었네 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더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 인구수를 파악할 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인구수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인구수 파악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시간적인 차이 속에서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다 죽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수를 파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 파악을 통해서, 민수기는 인구수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의 가장 중요한 관점, 특히나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민수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인구수 파악한 것 이후에 52절부터 56절까지 이후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구수를 파악하고 각 지파별로 그 수가 다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현재 상태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주어진 아무런 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를 파악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가질래, 내가 이 땅에 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땅은 이미 그들 갖지도 않은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라? 제비를 뽑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떠돌이 난민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너희들이 나누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냐? 내 땅이다라는 겁니다. 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물론 그 성취는 아직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다시금 확증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고, 특히나 구약 시대에서는 땅은 굉장히 그들의 경제와 삶의 모든 것에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땅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그 각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함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함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장면이 그 다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남자들 중심으로, 당시에는 문화가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남성 중심으로 땅이 분배되어졌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들이 아들들이 없을 때, 남자들이 없는데 남은 것은 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어떤 법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상속법을 세우십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남자에게 자녀가,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라? 딸들에게 물려주고, 딸들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형제들은 그 땅을 물려받아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아는 형사취수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의 자녀가 그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금 그 가문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가족 그 가문별로 나누어진 것대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그 땅이 각 개개인 그 사람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풀어서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본다면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추수할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은 흘리지만 그 결과는 누가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가치가 그 안에서 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복잡하지요. 또 개인의 소유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면 당시에 그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에 그 경제적인 요소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가 라는 측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이고 그것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은 바로 여기에서 땅의 분배는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냐면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비뽑기는 별로 우리의 삶에서 큰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더욱더 공정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전된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은 정말로 천양지차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시선으로 이 제비뽑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비뽑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거기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점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반대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비뽑기는 뽑는 것이 중요할까요? 뽑고 난 결과가 중요할까요? 제비뽑기는 뽑는 순간의 그 과정이 아니라 뽑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왜? 제비뽑기는 그것을 내가 무엇을 뽑았던지 간에 그 뽑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제비뽑기입니다. 즉 이것은 그럼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할지라도 세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공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떡합니까? 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어떠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결과는 공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 속에서 내게 부닥쳐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죄된 세상을 따라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적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결과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앞서 말한 땅의 가치 속에서 다른 모든 이들, 다른 모든 세상의 모습은 이 땅을 더욱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소출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고 내 형제가 그것을 뺏겼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금 찾아서 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비록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대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 나라에 살 때에 믿는 자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인구수를 파악하는 장면 속에서
이들이 누구의 백성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그 후손된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그 안에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 아닙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그 앞에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진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눈에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